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미국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어느 공항에 내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뉴욕은 큰 도시이다 보니까 국제공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구아디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여 이름을 붙였고요. 라구아디아 공항은 훌륭했던 뉴욕 시장 라구아디아를 기념하여 만든 공항입니다. 특별히 이 라구아디아라는 사람, 참 미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명망 있는 판사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으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훌륭한 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그가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추운 겨울에 돈도 없고 너무나 배가 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남의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노인은 라구아디아 판사를 향해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잠시 동안 그 노인장을 굽어 살펴보던 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노인께서는 남의 지갑에서 훔친 돈 20달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마침 제 주머니에 10달러가 있으니 제가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어르신을 죽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 대한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달러가 더 필요한데 여기 법정에 들어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노인이 죽고 배고프도록 방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명판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각자가 주머니에 있는 몇 달러씩 꺼내가지고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본능적으로 남의 지갑을 훔쳤던 이 노인을 석방시켜드렸습니다. 그 후 뉴욕 시민들은 그를 긍휼의 판사라고 호칭했고 결국 그는 존경받는 뉴욕 시장으로 섬겼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사건이 나서 뉴욕이 아수랑이 됐을 때 그 당시 뉴욕 시장이 맨 먼저 읽었던 책이 라구아디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천 법관 중에 천정호 판사님도 감동적인 일화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어린 소녀가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잡혀 임신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천 판사님은 그 아이에게 유산시키지 말라, 출산하라 하면서 판사로서 미리 준비해온 베네 쪼고리를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긍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인 그의 철학이 참 훌륭해요. 아이들에게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부모와 훼손된 관계를 회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정은 처벌을 내리는 곳이기보다는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화해의 장소, 용서의 공간, 미래 희망을 일궈내는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법관으로서 엄벌 대신 관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의 경험에 따르면 엄벌주의는 10명 중에 7명을
다시 범죄 세계로 끌어들인대요. 특별히 청소년 범죄. 그래서 구치소에 갑니다. 소년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잘못된 범죄들을 오히려 배워가지고 나와서 10명 중에 7명은 또다시 재범을 한대. 그런데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주면 7명 중에 4명은 회복의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긍휼의 보좌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크게 두 방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성전의 보루인 지성소 안에 특별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인 법궤를 만들어 놓으세요. 법궤. 우리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해. 법궤라고도 그러고 언약궤라고도 그러고 증거궤라고도 그러지. 그런데 이 법궤 윗부분을 가리켜서 속죄소,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저 법궤를 자세히 보세요. 천사의 두 날개가 다 연결돼서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긍휼의 보좌라고 합니다. 볼시스런 거창한 단어를 써요. 거창한 단어예요. 긍휼의 보좌.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저의 설교를 드리면 오늘 메시지가 심플한데 아주 깊은 복음을 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가장 핵심이 법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그 계명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인가요? 법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법대로 합시다. 세상에 가장 잔혹한 말이에요. 물론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때로는 이 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처벌하게 한 법이지 사랑이 없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원리가 계율과 율법보다 상위법임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최고라 쓴문 본음.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의 핵심부를 보좌라고 그래요. 보좌. 이 앞에 자세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저 임금님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왕권적 사랑으로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보좌라는 말을 40번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옥좌입니다. 왕좌입니다. 긍휼의 보좌는 과거 정의와 미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개념이에요. 긍휼의 보좌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 실수, 잘못을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 희망을 보장해 주는 것. 말이래 여기서 있는 저부터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모든 것을 다 판정하신다면 1000번 만번 죽고 끝났어요. 여전히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여전히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련해요. 상징적인 글이지만 저게 거의 사실이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천사의 날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싸매주시는 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의 긍휼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 죽어 나올 때도 있어요. 대제사장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사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다니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신 들어가서 꺼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는 줄이 달려 있어갖고 제사장이 활동을 하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깨끗이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에요. 오늘 세 번째 긍휼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지만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연정,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 이게 긍휼의 본질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시는, 아이고 너 또 실수했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만일에 법대로 나가면 우리 중에, 죄송해요, 우리 중에 지난 주간에 우리 남자들 중에 오늘 장례식 해야 될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너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긍휼로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북한 성경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북한 말이 순수한 우리 말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평양말 번역 성경이 있는데 참 좋게 번역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은정 깊은 우리 하나님의 왕제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은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는 은정을 얻을 것입니다. 참 감성적인 가슴의 은혜예요. 은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지구촌 교회들 중에 이름이 은정이라는 분들 오늘 커피점으로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긍휼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정을 베풀어 주실까요? 제가 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명건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참 멋있게 소개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에 부정, 이정, 부정을 써서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를 애잔한 마음으로, 애틋한 가슴으로 동정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아까도 빠뜨렸지만,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구약을 총정리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감싸 주시는지, 예수님을 대제사장, 거기다가 덧붙여서 위대한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라고 그래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우리를 안쓰러워하시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매섭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통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자기 자신이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서, 사실상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좋다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 그랬어요. 체휼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안타까울 때 그저 혀만 쯧쯧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머리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쓰럽다 그러는데, 체휼이라는 건 뭡니까? 체휼이라는 것은 몸으로 같이 아파하는 연민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이가 몸살 났다고, 이웃집 아이가 다쳤다고, 교통사고 나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 됐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체휼이잖아요. 엄마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힘들고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사랑은 체휼이잖아요. 체휼.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예수님은 그러한 몸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너 또 잠 못 잤구나, 너 요즘 고민이 많구나, 너 요즘 사업 때문에 정말 막 시달리고 있구나, 요즘 경제 문제로 너 너무 압박받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가요. 주님은 나를 체휼의 사랑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깊은 가슴에서 솟아나는 동정과 연민, 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굶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번민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여전히 그분은 그 체휼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 힘든 사정, 외로움, 내 고뇌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은정으로 돌봐주세요. 은정으로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단어 가슴에 모처럼 만에 이 감성적인 언어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은정으로 보살펴 주신다. 혹시 사랑방 안에 은정이가 있으면 더 고마워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 서로 측은지심으로 돌보며 살아야 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인생이 철이 들어갈수록 그전에는 날카롭게, 저를 좀 보십시오. 사랑이 없을수록 손가락 하나만 써. 철에서 되겠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탄하고 아주 그냥 공격하고. 그러나 진짜 긍휼의 사람은 모든 손을 다 쓰는 거예요.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우리 부부들 이제 더 이상 티격태격 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 나 아니면 어떤 여자가 살아주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측은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여자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고생하는데 안쓰럽게 여겨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자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훌륭해요. 우리 지구촌 남자들은 훌륭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참 심오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원리 원칙대로 할 거야. 나는 법대로 할 거야.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No mercy.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원리 원칙대로 할게.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무자비. 무자비. 자기가 그렇게 자처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잔한 가슴으로 서로 품어주고 어떻게 하면 은정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 그 긍휼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저는 사랑하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카타르시스를 가르쳐 주세요. 같이 아파하라.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은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긍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약한 사람, 가난한 분, 아픈 자, 고난 중에 있는 분, 외롭게 사는 자들일수록 우리가 더 긍휼하게 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문장을 얘기했지만 참 좋은 정리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애정 때문에 행동하고,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에로스적이잖아요. 애정 때문에 행동한다면 긍휼은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사람 위로가 필요하거나, 이 사람에게 이 짧은 문자 하나라도 힘이 되겠구나. 그분의 필요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청교도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명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나가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몸에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제가 두 가지를 확신시켜 드릴게요. 주님은요, 반드시 병을 낫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낫게도 하시고요, 이기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병은 반드시 나아요. 이 땅에서 낫느냐, 천국 가서 낫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나으면 낫는 거고, 아니면 천국 가는 날 다 나으니까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슨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 오라면 가는 거고요, 더 살려면 더 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병은 낫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거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긍휼로 풀려요.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주님이 긍휼하게 해주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긍휼을 베푸셨네. 한번 더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긍휼을 베푸셨네.
핀란드 속담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좋은 문장이에요.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어떻게 핀란드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북유럽은 독특한 곳이잖아요. 북쪽이니까 여름은 백야, 겨울은 흑야예요. 백야와 흑야가 공존하죠. 5월부터 8월까지는 완전 백야예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 모스크바라든지 북유럽 가면요, 새벽 2시가 돼야 해가 지고 4시면 해가 떠요. 근데 그 2시부터 4시까지도 깜깜하지가 않고 그냥 훤한 백야. 그리고 겨울에는 오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깜깜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밤도 아침 해가 뜨면 물러가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반드시 은혜의 새 아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부든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오른손에 가슴에 오른손을 놀고요.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을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아침 저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보좌, 긍휼의 지성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정을 베풀어 주시나요? 같이 하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맞춰 도와주십니다. 가장 적합할 때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새로운 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참 좋은 말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것. 이 원래 뜻은 제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on time에 제때 도와주신다.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성경은 항상 이 시각적 단어들을 많이 써요.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적합할 때 필요할 때는 엄마는 쏜살같이 찾아가서 돌봐주잖아요.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될 시간에 아이가 울을 때 엄마는 언제나 안테나가 수십 개,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일하다가도 책 보다가도 텔레비전 보다가도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직감으로 알고는 필요할 때 도와주잖아요. 애가 지금 막 똥오줌으로 엉망인데 그래 내가 저녁 때 갈아줄게. 그런 엄마 없잖아요. 가장 필요할 때 적합할 때 도와주잖아요. 애가 벌써 우는 소리를 딱 보고 젖 줘야 되겠구나, 우유 줘야 되겠구나. 그 단어예요. 저는 이 지론을 참 좋아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지만 너무 늦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가장 적합할 때 최상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외롭게 소외당한 사람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나 적합한 때에 신속하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신 뒤 수많은 기적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절묘한 타이밍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기적을 읽어보면요, 이런 사건들로 즐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여인이 혼자 됐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돼가지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데, 그 아이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인지 뭔지 급사를 해버렸어요.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져 버렸죠. 땅이 꺼져 버렸죠. 이 외로운 엄마, 그 청년이 된 아들 장례를 하면서 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당도하셔가지고 상여를 탁 붙잡고, 여인이여 울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회사에서 가장 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긍휼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진행형이에요. 때에 따라 때에 맞게 제때 도와주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도와주십니다. 절묘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지성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와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오늘 성경은 이 짧은 문장 한마디에 모든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 긍휼의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예배하러 나왔구나. 그래, 이번 주간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사업의 프로젝트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중국의 전염병 사건 때문에 우리 회사에 좀 존폐가 달려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 긍휼의 지성소에서 놀라운 해법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저는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은총을 어떻게 해요? 쌓아두고 계십니다. 쌓아두고, 감춰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쌓아놓고 계시다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의 지성소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에게는 준비해놓고 계신 주님, 비축해놓고 계신 주님, 저장해놓고 계신 주님, 예배해놓고 계신 주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신다.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ATM이라고 하는 그 현금 인출기 와 같아요. 현금 인출기 가서 누르면 나오듯이 저 여러분 긍휼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이 간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목말라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는지 보세요. 담대하게 나오라 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적 배경을 잘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멋있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나가라.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심판하시려 하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리 들어오는 사람을 살려준다는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듣고 그 지구상에 살던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요 방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단어가 어떤다면 가로질러 갔다. 가로질러 갔다.
사자가 자기가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토끼가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각자 길이 다 다른데 방주를 향해서는 그 평소에 익숙했던 길이 아니라 모두가 지름길로 가로질러 갔다. 가로질러 갔다. 저 여러분, 이 세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는 이것저것 잴 거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로질러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지름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지름길. 그래서 가로질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름길로 우리는 가로질러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언제든지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로 나를 데려다주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의지하게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당신 앞에는 긍휼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나오기만 하면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약하기에, 힘들기에, 한계에 도달했기에, 위기에 처했기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오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 여전히 우리는 주의 긍휼을 간구해 보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회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긍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미래를 열어 주십시오. 아멘. 희망을 주십시오. 아멘. 내 남편에게 새 기원을 주십시오. 아멘. 아팠는 내 아내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십시오. 아멘.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우리가 주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하나님, 여주시는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긍휼의 은혜를 보좌입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보좌입니다. 나아갑니다. 여기가 하나님, 긍휼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하나님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해 하나님 주실 붙잡아 줄로 주시길 믿습니다. 원합니다. 손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그 긍휼의 가슴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 인도하여 안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축시키는 법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주는 긍휼의 지성소, 긍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병든 이 몸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아멘. 낭패와 실망을 회복해 주시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긍휼의 지성소가 되고 긍휼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놀라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가십시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긍휼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나는 십자가 포일이라고 하는 지름길로 가로질러가는 인생으로 아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이 긍휼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가 이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긍휼의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긍휼의 보좌가 있음을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긍휼을 보좌를 덮어주시옵소서. 향하여 하나님, 이 놀라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가로질러가며 도우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 속에 사는 복을 하나님의 주시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통의 십자가 모든 보혈로 나아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긍휼의 기적이 따르는 복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의 지성소, 긍휼의 보좌로 초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